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바울의 네 권의 옥중서신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빌립보서는 먼저 했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는 또 이곳에 3년, 대략 한 3년을 머물면서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구금되어 있으면서 또 그 교회를 향해서 또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4장, 5장, 6장 뒤에 이제 끝을 맺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가이드 책에 안내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5장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 다음에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러니까 자녀면 그 다음엔 자녀답게 행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쭉 얘기하면서 어제 다른 것으로 헤매이지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가. 나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갈 때마다 쓰러지고 뭐 할 때마다 나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즉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그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찬송은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 부른다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한국 가니까 이 코인 노래방이 있어서 혼자 가서도 부를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찬송이라고 하지 않죠. 찬송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들 겉모습 볼 때는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이 시대에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시편과 같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약에서는 이것을 시편이라고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기로 와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 성경에는 찬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냥 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예전에는 글을 잘 모르고 가니까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 유행하는 어떠한 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곡조에 가사를 실어가지고 또 그렇게 찬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 웨슬레 목사님하고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특별히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찬송을 많이 작사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곡에 또 입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찬송은 단순히 그 당시에는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곡조에 담아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또 하기도 했지요. 또 신령한 노래, 일반적인 어떤 찬송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구분하려고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의 삶은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도 찬송이 나오고 위기 가운데도 찬송이 나오고 어떠한 상황이든 아니 찬송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그 입술에서 늘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감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입술의 찬양에서 또 그런 고백들에서 또 있지만 또 하나는 감사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그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요. 작은 것,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감사의 고백들이 또 표현이 돼요. 하나님께도 표현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표현이 되고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작은 것인데도 감사의 그 표현들이 넘쳐나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주었는데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되면 그 준 사람이 얼마나 더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우리가 이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범사예요. 모든 일에.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6, 17, 18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요? 모든 일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상황이면 감사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내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의 삶을 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해결이 되면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나에게 독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차선이 아니라 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일이 풀리나, 또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나, 그것 때문에 안타까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이 펼쳐질 때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건강에도 감사, 좀 몸이 아파도 감사, 뭐가 잘 풀려도 감사, 안 풀려도 감사. 그 고백이 넘쳐날 때요,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되죠. 세 번째 보면 복종하라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피차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 못해서 저 사람의 뭐 권위나 아니면 뭐 상황, 여기서 그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말에 귀를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늘 깨닫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나에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펼쳐지는 어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가까운 것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저 권면이 신앙의 권면이다 하면 그 말씀에 복종하세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이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막 찾으러 나갈 때 막 며칠을 그렇게 못 찾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했을 때 그 종들이 뭐라고 그러나, 여기 근처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뵙죠.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종의 소리에 이것이 어디다 대고 나에게 뭘 지시해? 이게 아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종의 소리라고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에게 뭘 권면하고 그런다고 어디다 대고 나에게 권면해?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이의 소리일지라도, 또한 그 자식의 소리일지라도, 누구의 소리일지라도 저게 신앙의 소리로 저 말씀을, 저 얘기를 내가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요, 그 사람 말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이 그러한 복종과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 찬송과 감사와 또 하나님이 우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삶 속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